오늘은 시대소망 3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농아인으로 보이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다 보시면 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다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누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저거는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알세불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바알세불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신탁을 무시하고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냐면 바알세불의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봐라. 그때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방 신의 이름의 아주 대명사죠.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이스라엘 신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의 신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근데 히브리어로 이 바알세불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왜 히브리 말로 바알세불을 파리의 왕이라고 붙였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파리는 특별히 부정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에서 배설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근데 배설물에는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이죠.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피하도록 이름도 혐오스럽게 일부러 붙인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알세불은 사탄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이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인간은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동물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들의 말은 흉내내는 거에 지나지 않죠. 무슨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책을 쓰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특성과 능력이 있을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옆에 사람하고 뭐 잡담하고 뭐 고추장, 된장, 뭐 김치, 깍두기 이런 얘기만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지만, 자, 인류의 모든 학문은 뭘로 전달됐습니까? 다 말이에요. 우리가 세운 모든 건축물, 우리가 세운 모든 문명은 다 무엇의 기초 위에 건설된 거예요? 말의 기초에 건설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말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요소를 띠죠.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말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도 하잖아요. 날카로운 말로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은 있잖아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말은 어디에서 솟아나옵니까?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의 근원은 사실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바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죠.
시대소망 323페이지에는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종 사탄의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질투나 악한 추측을 말하지만 그 표현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반응한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말 자체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서 나오지만 이 뱉어진 말 자체도 능력이 있는데 어때요? 그들은 자신의 말에 속아서 사탄에 의해서 선동된 말인데 마치 자기가 한 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선동돼서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놈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 말이 다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불신을 심어주는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건 어마어마한 욕이에요. 신성모독에다가 그들 자신에게, 누구한테, 만약에 예수님 말고 보통 자기들 사이에서 그런 말 쓰겠습니까? 안 쓰죠. 네, 우리가 평소에 나쁜 놈이라고는 하지만 너 마귀야, 사탄이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정말 사탄의 뜻에 동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반감과 불만을 말로 쏟아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누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로, 부정적인 생각, 불신 때문에. 사실 이런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불신의 말들이 결론적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죠. 결국 사람이 망하는 건 뭐 때문에 망합니까? 말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함께 실려진 확장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들의 불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했어요? 사탄, 바알세불.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만약에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구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 번 등장하죠. 언제 나옵니까? 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뿐이 아니죠. 또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쓰실 때 뭘로 쓰셨다고 나와요?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손가락이 뭐라고 씁니까? 심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슨 상징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친다고. 사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면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고 성경은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고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신 것인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나라이고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는 나라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항상 이렇죠.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지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21절.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필요가 있대요,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하러 지켜?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 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켜야 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기면 그 믿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사랑과 평화인데 그걸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죠. 화평이 없죠. 그럼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보기만 해도 승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낸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빼앗겼습니까?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입니까? 그렇죠. 더 강한 자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약한 자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밉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돈이 안 벌려진다 그러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그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귀신은 쫓아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참된 화평과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분이고 그분이 진정한 강자이신데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하면 변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우리가 언제 당신을 반대하고 우리가 언제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오늘 이 말씀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11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니죠. 누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겉모습으로는 악하지 않아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도 다 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는 불신의 말이 나오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설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 있죠. 또 내가 듣는 것만 유튜브가 다 갖다 줘요. 자,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설교가 있다. 듣는데 자꾸 귀에 거슬리고 자꾸 나한테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안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성령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죠.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또 눈물을 흘리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어요.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뭐라고요? 그분을 반대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우리는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 말씀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 재난이 닥쳐도 질병에 걸려도 주님을 불신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안 된다, 어렵다, 우울하다,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께로 향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말을 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복음들을 거절할 때마다 한 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 문이 절반은 닫혀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점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우리에게 불신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 불신의 생각이 생겨날 거예요. 불신은 종류가 많죠. 뭐 불신입니까? 아이고 나 아픈데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겼으면 그분의 소유잖아요. 우리의 불신의 생각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분은 내 일생에 신실하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까지 암흑은 점점 커져간다. 어둠은 점진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저녁 때 될 때 갑자기 밤이 딱 와요? 그러지 않죠. 점점 해가 저물어 가요. 사람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알아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알아요. 어둠은 오후부터 계속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둘씩 거절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굉장히 강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서둘러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얼른 예수님께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이신가. 지난날 그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꼭 이렇게 다 알게만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간다든지, 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기 싫다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것 말고도 성령을 거역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은 한거함으로만이 아니라 등한히 함으로써 멸망한다. 성령을 등한히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등한히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한히 하면 우리는 거역할 수 있는 길이 놓여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혹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모태교인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등한히 여긴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 예배나 모임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려면 언제나 신앙인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삶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난해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겼습니까? 내쫓겼어요. 누가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여호와의 능력이 내쫓았어요.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나갔는데, 그럼 나갔으면 됐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기 이 귀신은 사실 사탄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여기 물 없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언제 건조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해요. 샘이 올라오지 않으면 건조해요. 여러분, 성경에 비와 샘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죠? 귀신은 어디만 찾아다녀요? 물 없는 데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느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귀신이? 들어가려는 집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건조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지 않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쉰다는 얘기는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머물려고 찾아다녀요. 근데 놀랍게도 이 헬라어에는 동사가 중요한데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딜 찾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건조한가, 누가 비가 내리지 않고 누가 샘이 없는지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언제까지? 발견할 때까지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와 보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원래 그 집, 원래 그 사람한테 다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롭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침례도 받고 신자가 되면 이 사람은 사탄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뭘 우리에게 경각시켜주고 계세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계속 다시 찾아와요. 뭘 기대하면서? 바짝 말라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왔습니다. 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올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에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뜻을 여기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그게 언제입니까? 마음의 경건함이 아직 있어요. 비워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깨끗하게 됐는데 채워지진 않았어요. 빈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6절의 이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있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언제? 아직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한테 있었고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했는데 장차 어떤 일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가족관계 다 깨질 겁니다. 건강 깨질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거 다 없어질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언제 사람이 메마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메마르죠. 비가 오지 않잖아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나름 신실하게 산다고는 하는데 신앙의 열정이나 기쁨은 사실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는 열정과 기쁨은 좀 다른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죠.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안 고마워하지? 왜 그래요?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라서 그래요. 그게 고맙다고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비가 없어요. 샘이 솟아나지 않아요. 깨끗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를 채우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와요?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탄은 그 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건조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대한 언약의 시기가 끝났어요. 이젠 사탄한테 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더 고약하고 냄새나는, 여기 악하는 그런 뜻이에요. 7영을, 7은 언약의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써먹어요? 마귀가 그대로 써먹어요. 7영을 데리고 와서 이 깨끗하게 된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부엌 살림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동차보다 스마트폰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파트나 예금 통장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그 다음엔 사탄에게 기회가 됩니다. 아담이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말씀을 기쁘게 들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삶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고 자식들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가시돋친 말만 한다. 그럼 지금 성령께서 내게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면 그렇게 안 말하죠. 교회 오는데 되게 불만이 많다.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늦냐? 내가 타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내려오지? 막 그것만도 못 기다리고 막 화가 난다. 밥 먹는데 줄 섰는데 좀 늦어진다고. 짜증이 난다 막.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건조해서 그래요.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7명이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메말랐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인답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기도하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삶에 부족한 게 뭔지를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즐기는 것과 대부분 비슷하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경건하게는 보이지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생기면 당장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라버린 사탄이 언제든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나를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인 없는 공허한 심령에 아직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잘 차려입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사랑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탄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의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저도 살게 하여 주시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산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수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북돋아야 합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가 해주겠지.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소망을 읽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우울하다 싶으시면, 연약해진다 싶으시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됩니다. 그럼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욕심, 내 고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듯 매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매일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